아름다운 찬송의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었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은혜롭고 감동적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핵심적인 얘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크게 새삼스러울 것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신 이사야서 8장에 이 감동적인 얘기가 참 감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기쁨의 감사의 눈물을 짓게 하지만 이것이 이사야서를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서 41장 앞은 이런 얘기들로 시작합니다. 41장 보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들을 불러 자기 말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화에 불타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반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꼭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하게 하는도다.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사실 앞에서도 서로 힘써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에 붙어 나온 얘기가 이 8절부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여념이 없는 이스라엘 향해 오늘 보신 8절에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하시고 야곱을 내가 택하다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의 벗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마지막 14절에 왜 너희는 그렇게 나쁜 놈이고 참담하고 정말 눈뜨고 보지 수 없을 정도로 가증스러운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떨 필요 없고, 그런 정말 나쁜 놈인 너를 괴롭히고 치는 놈들은 내가 가루로 만들 것인데, 너희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이유는 14절에 보시면 나에게 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원받는 이유는 전혀 너희와 상관없고 다 온전히 나의 하나님됨에 있다 라는 설명이죠. 여러분께서는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밖에서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아주 간략하게 이런 문장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 신자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라는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그 문장을 들을 때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범죄함도 있고 악랄함도 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최소한 우리는 믿음이란 최소한의 선택, 어찌 보면 투자를 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 마치 이유가 신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셨다시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이스라엘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란 것이 정말로 신자된 우리의 은공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면 이 이사야서와 그 표현은 서로 모순된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구원의 모든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같은 얘기구나, 같은 설명이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이 될까? 참 신기하구나, 정말 신비롭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럽냐면은 사람은 사실 어떤 그러니까는 자기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생각을 상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 없는, 나의 노력 없는, 원인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유익이 나와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개념은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낯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반응이 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구원도 다 하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모든 게 완성이 된다면 그럼 나는 개판쳐도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게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나와 그 교회 올 때마다 세수도 안 하고 옆에서 억지로 끌려오는 저 사람과 내가 같다면,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궁극적인 의문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잠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뭐든지 이해를 하고
어떤 정답을 찾으려면 그 시작부터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삼각함수를 모르면 가장 기본인 구구단부터 돌아가서 내가 구구단을 잘 외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소개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받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얘기가 나오나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신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22장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다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초적인 생각이 나오죠. 무엇을 시험하신 걸까요? 무엇을 시험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겠죠. 무슨 믿음을 시험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시험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믿음을 보이지 못한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삭이었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믿는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시더니 이제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 초등부 시절에 유년부를 통틀어서 교회에서 이 장면 이와 관련된 어떤 만화도 좋고 어떤 드라마도 좋고 이 장면에만 오면은 그래서 성경이 없는 어떤 이야기가 묘사가 됐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아들이 생긴 아브라함이 아들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하고 아들만 끼고 노는 그런 장면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투가 이제 막 일어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걸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에서는 아브라함은 이 전날 밤에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 보신 이 아브라함 얘기는 아까 방금 전에 보신 이사야서와 연결돼서 우리에게 사실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온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는 걸 봤으니 이제 네가 날 경외한 줄을 알겠다 라는 말이 나오죠. 독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표현이 여러분께 낯설지 않을 겁니다. 뜸들이지 않고 빨리 제가 결론으로 도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행위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냥 개념으로 머물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이런 행위는 확실한 사랑의 행위이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독자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 행위를 하고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아들을 바치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시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먼저 그의 독생자를 주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죠. 아브라함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벌써 구약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모든 계명, 온 계명을 표현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내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실천한 겁니다.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끝내주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했다니까요.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신 거죠. 처음부터 아들을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자마자 주시고 그 아들을 바로 바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뒤늦게 100세가 되어 나중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하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기 전까지는 그 아들을 얻는 과정이 있었고 그 얻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은 거죠. 어떻게요? 본인은 하나도 믿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 약속을 의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거죠. 아, 나의 불순종이, 나의 못남이, 나의 모자람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구나를 평생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바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게 된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설명대로 설령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 믿고 나간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택, 이러한 우리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강요하지 않습니다. 막 신앙에 입문하고 믿음의 걸음마를 띈 여러분께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 마치 요즘 유행하는 무슨 암호화폐처럼 한번 믿어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같은 보상을 해줄게 라고 계약적 조건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을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올 수 있는 모든 불안을 없애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못난 짓을 하고 못난 선택을 하고 설령 하나님을 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약속된 축복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 되돌릴 수 없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면서 이제 아무런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강압 없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손해보고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은 내일의 삶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시고 매일 물으십니다. 그것이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뜻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매일매일의 자유로운 행복과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공식화하지 마십시오. 외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프로필에 저는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쓸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언제나 저에게 오셔서 춥거나 덥거나 아침이거나 저녁이거나 제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무조건 와서 너 짜장면 좋아하지? 라고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께서 틀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저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끼리의 관계는 단순하게 한 문장과 단어로 그렇게 외워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고난이 왔다, 행복이 왔다, 안정이 왔다, 환란이 왔다 하는 인생을 겪으실 겁니다. 하나로 단순화되면 편하겠죠. 하나로 외워지는 공식이 되면 편하겠죠. 그것은 여러분이 자꾸 애정을 갖지 않으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늘 그렇게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실족이 실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여러분의 하나의 잘난 일이 그 잘난 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또 내일이 있고 우리에겐 더 커가고 성장해야 할 우리의 앞날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만족해서 끝나는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복된 또 다른 자유로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주께서는 그 모든 사랑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구원과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나긴 역설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족이요 택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벗이란 영광된 의미를 사람이란 단어 속에 갖는 축복 안에 묶여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유로운 권리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더 자라나옴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